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미래로 지우는 신앙, 과거를 미래로 지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에 요셉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꿈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 것인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후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 믿음, 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형들마저도 용서하면서 오히려 화목을 이루었던 그 믿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죠.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면서 형들과 화해를 하고 이제 그 극심한 흉년의 때에 고향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자기의 11명의 형제들과 온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당시 바로 왕의 호위를 입고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 앞에 보시게 되면 49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다시금 자신들이 저지른 그 과거의 악한 일이 생각이 난 것이죠. 자신들이 옛날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애굽에 와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요셉이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복수하고 싶었어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담으로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형들 중에서 대표를 정해서 요셉에게 보내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형들을 다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17절 말씀 보시면 되죠. 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형들과 그 모든 가족이 더불어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이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과 미래를 바라보는 삶.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생각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물론 이 형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참 인간적인 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형들의 모습이 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요셉은 자신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에 철저하게 누구를 밝히고 있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그런 형님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요셉의 용서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사실을, 이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지난날의 큰 잘못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이제 요셉과 함께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요셉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뭐예요? 지난 과거의 일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 앞날을 설계하면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인데, 아직도 철저하게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 과거의 그 양심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일을 돌이켜본다면 요셉과 같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요셉과 같이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다 말하라고 한다면 요셉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뒤집어 본다면 요셉처럼 정말로 할 말은 많은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과거에 얽매여 않습니다. 지난달의 과거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노예로 팔려오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요셉의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행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9절로 21절 한번 보실까요?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형님들, 더 이상 이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여전히 증오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 그 누구나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앞날을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뛰어나고 내 마음이 고상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에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하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우리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겠습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자신 없어하고 여전히 그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좀 더 힘을 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우리 김찬아 청년과 이재명 청년 잠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좀 어깨 좀 피고 좀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기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현실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것은 옛날부터 안 됐던 일이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도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위해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했을까요?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냥 편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유럽에까지 복음을 위해서 도전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치관이었어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바로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과거, 어두운 과거,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생명, 새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오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러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얽매여서 미래를 놓치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과거의 우리의 모든 상처들, 과거의 모든 분노와 증오들, 과거의 모든 실패와 무기력한 것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으시고 이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그 삶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미래지향적인 이 믿음이 요셉에게 그가 죽을 때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훌륭한 믿음은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요셉의 믿음을 말할 때에 이 짧은 한 구절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이 한 구절 속에 요셉의 모든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죽는 순간에 보여준 모습이 그의 모든 믿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겨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비록 자신이 이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계속해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한 말은 거예요.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나의 해골도 함께 메고 나가서, 자신의 뼈, 유골이죠.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나가서 나의 유골을 나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요셉 덕분에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평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70명의 숫자가 이 고센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뭡니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이제 이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에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바로 왕은 이제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전세가 바뀌어버려요. 그 전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은 이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15장 말씀에 창세기 15장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에 있는 이 애굽 땅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이루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종살이를 할 것이고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지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인데 그 일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나가서 나의 고향 가나안 세겜 땅에 나를 묻어두십시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믿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그 수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남기는 이 한마디 유언을 하이라이트로 지금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을 미리 살아보고 앞날이 안정되다고 보장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런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고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오늘 요셉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실천적인 사람. 앞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믿음의 인물들 모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 노아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노아를 뭐라고 말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지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꿈이 무엇인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지, 언제 가정을 이뤄야 할지 여전히 막막해 보일 수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기대하시면서 그 앞날의 모든 미래를 믿음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으로 더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과거를 믿음으로 충만한 그 미래로 지울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절망적인 과거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그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심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앞날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